감사하고요. 요즘에 세대 통합 예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들이 참 어려울 텐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뭘 또 아이들이 많은 것을 또 배우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길 원하고, 우리 또 오랜만에 우리 태우가 미국에서 왔네요. 너 진짜 갑자기 오늘 나타나가지고 어, 어, 수련회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이제 밥이라도 먹고 나오든지 뭐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 아유, 너무 반갑네요. 네, 권유민 군이 도착했습니다. 네. 요즘 권유민은 회사에서 아주 중심입니다. 권유민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답니다. 네,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그 성도의 공동생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고전입니다. 1923년도에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이 아직까지도 그 공동생활에 대한 바이블로 신학계에서 여겨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또 선교단체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공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바이블로 텍스트로 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사실 신학적인 천재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이분 쓴 책이 한 번 읽어서는 뭔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붙여가면서 한 3번 정도 정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왜 23년에 지은 책인데 아직까지도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계에서 공동생활,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이죠. 또 수련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왜 바이블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련회 이제 개회 예배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해를 좀 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공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동안 우리의 공동생활은 어땠는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제가 대신 읽어드리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은 다는 못 다루지만은 그래도 공동생활에 대한 바이블이 이 책인데, 이 책에서 어떻게 공동생활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배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함께하는 날, 홀로 하는 날, 성김과 재고백, 성찬, 이렇게 5장인데요. 저는 이제 첫 번째 1장은 따로 하고요, 2장, 3장 묶고 4장, 5장 따로 묶어서 3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공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읽으신 본문이죠. 시편 133편과 에베소 2장 14절. 첫 번째는 이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 인간관계를 맺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보에도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시편 133편 유명한 말씀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에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연합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기본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형제가 연합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과 사람만 연합하면 안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지 않죠. 오늘날 이제 교회 교제의 모습이 어때요? 교회가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죠.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분쟁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전제가 된 겁니다. 자, 에베소 2장 4절 14절 말씀 보면 화평인데 그리스도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 온 증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이 쌓이고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 담이 쌓인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에 막힌 담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관계 회복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거지, 막힌 담이 예수 없이, 그리스도 없이는 회복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성도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네퍼 목사님은
영적인 관계, 영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을 이제 구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적인 사랑이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타인을 그리스도께 맡기느냐의 여부에 따라 진위가 드러나는데, 영적인 사랑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려 하거나 타인의 삶에 불순하게 개입하여 영혼을 뒤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사람을 만나요. 성도를. 그리고 그 후에는 중요합니다. 타인이 오랜 시간 하나님과 홀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보네포 목사님의 글이 신학적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그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면 인간적인 사랑은 어떤 것인가?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사랑해요. 그리고 영적인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해 타인을 사랑하는데, 인간적인 사랑은요, 타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추구하고 그를 자유인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또 서로에게 매인자로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소유하고자 해요. 인간적인 사랑은 진리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진리를 상대화시키고 무엇도 그 진리마저도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성가시게 끼어들 수 없다고 봐요. 인간적인 사랑은 타인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교제와의 상에서 사랑을 구하지만 그를 섬기거나 구원할 수는 없어요. 마치 이 거룩하게 섬기는 듯이 보이는 곳에서조차 이 보네포 목사님은 욕망을 채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사랑의 관계가 인간적인 사랑, 신앙적인 영적인 사랑이 이제 구별이 되고 있어요. 신앙적인 사랑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세워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혼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거를 쭉 얘기하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앞에 보시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우리 양교원이 순서 왔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양교원 크게 읽어봐. 교원이 네가 혼자 읽는 거야. 시작. 아멘. 잘 읽었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요 점에서 승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보네포 목사님은 요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적인 사랑의 실망이 개인에게나 공동체에 빨리 찾아올수록 더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이걸로 안 되는구나. 이게 빨리 찾아와야 된다고 보고, 이거를 이제 참된 공동체를 방해하기 때문에 깨져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하면 기독교 공동체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참된 사귐을 위해서 참되지 못한 사랑을 중단한 일을 못 견디고요. 인간적인 공동체를 더 열망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그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 비난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이 보네포 목사님은 기독교 공동체 사활이 달린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23년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맞잖아요. 이 교회가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한 사람과 교제를 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혼자 있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혼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인간적인 교제는 서로를 속박한다는 거예요. 나하고만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거기서 충족이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담을 허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거의 불가능하다. 이건 기독교 공동체의 사활이 달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청소년 시기의 교제가 인간적이죠. 굉장히 이제 속박하죠. 그래서 막 어떤 애들은 막 이렇게 해갖고 혓개물어서 막 혈서 쓰고 막 의형제 맺고 막 그러잖아요. 의형제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우리 김기현 집사 어제 신방했는데 김기현 집사가 막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해줬는데 너는 왜 안 그래주냐? 막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좋은 부부는 그 사람이 상대가 그리스도께 있을 수 있도록 홀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영적인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사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 아이를 그리스도께 세우는 그 작업이 이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함께 있는 날, 홀로 있는 날이 2장, 3장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보네포의 책을 지금 한꺼번에 읽으신 겁니다. 같은 겁니다. 엑기스만 제가 딱 전해드리는 거라서. 근데 참 제가 이거를 23년에 이제 제가 사실 이 보네포 목사님에서 저희 신학교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이라서 조금 안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아요. 이분이 그 히틀러를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순교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책을 읽고 제가 이제 박종서 목사님하고 스터디를 좀 하게 되면서 소개받게 되었는데 좀 더 빨리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가 평생 동안에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목장 생활, 또 수련회, 너무 많은 수련회 가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에 대한 지침, 이것을 한 번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그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결국 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사람이 혼자 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속박하는 관계에 있게 되었다.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서 결핍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1장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사실 얇아요. 얇은데 특징이 어렵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고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공동생활을 해왔는가를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함께하는 날, 홀로 있는 날로 이어집니다. 그게 2장, 3장인데요. 자, 골로새서 3장 16절, 전도서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뭘 하느냐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생활을 뭐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 말씀과 양육,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찬양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아니 그렇게 말씀 많이 들었는데 뭐 이렇게 또 말씀 많이 듣고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3절에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서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자라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있을 때 늘 뭘 합니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서로를 위한 공동 기도라고 표현해요. 공동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복음 23장 30절 31절 앞에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이 말씀과 공동기도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과 찬양과 함께 식사교제가 있습니다. 식사교제. 소위 먹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시점에 왜 이렇게 식사교제를 하셨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당뇨인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빵떡면 아닙니까? 근데 예수께서 탄수화물을 들으사 축사하셨어요. 그리고서 그들의 증상이 뭡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당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눈과 신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제가 안과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 이 혈관을 직접 볼 수 있는 과는 안과래요. 이게 직접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피가 묽어지면서 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이 과도가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 성도 그 책을 보다가 이 말씀 보니까 더 놀라는 거죠. 이거를 주니까 당이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눈이 밝아져요. 이제 눈이 밝아졌다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하게, 좀 신기하게 보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식사 교제를 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예행 연습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떡을 나누고 섬김으로써 장차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우리 구원의 선물, 예수의 몸과 피, 이런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를 식탁 교제에 넣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밥이에요. 목장은 밥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 양식을 함께 나누면서 눈이 밝아질 수가 있고요. 그 음식 속에 담긴 준비하신 분들의 정성과 기도가 그걸 먹으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는 바로 그 작업을 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프로그램이 그런 거죠. 성경 퀴즈.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살림을 장만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요번에 상품값만 한 5, 60만 원 들었어요. 굉장한 상품인데요. 근데 사실 그것도 나눠줘 보면 또 별거 아닌데도 그게 요즘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제 목적은, 제가 그동안 33번의 창세기 강의를 했는데 한 주에서 한 과씩 문제를 33개를 냈어요. 그래서 문제는 딱 33개입니다. 1시간에 끝낼 건데요, 쭉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누가 상을 받았느냐 죽기 살기로 하지 마십시오. 사실 교회에서 이게 경쟁을 시키면 안 되는데, 이게 또 경쟁이 없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살짝 그건 또 인간적이죠. 그래서 성경 퀴즈의 순위 조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훈련에서 이렇게 해서 그 카운팅을 해서 종합 시상을 할 거고, 중간중간에 개인 문제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개인 시상이 있기 때문에 개인 문제는 따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함께 모여서 그거 한다는 겁니다. 말씀 기도, 공동 기도, 예배, 그리고 식탁 교제. 그게 그리스도의 모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홀로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있음, 홀로 있음. 홀로 있음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해야 되고, 성도의 교제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이런 거죠. 인간적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홀로 있지 못해요. 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그리스도 앞으로 못 갔기 때문에. 성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 공동생활을 할 때 인간적인 교제 안에 놔두면은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홀로 못 있어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에서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건 뭐예요? 인간적인 사랑의 영역의 대상을 또 찾고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실망하고 또 바뀌고, 실망하고 또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가지 않으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있을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접붙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공동체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와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있음과 따로 있음, 함께 있음, 요 이제 균형이 잘 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성도란 공동체 영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도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게 배제될 수 있어요. 당분간은 그럴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걸로 구원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규정했는데 1923년에 얘기했던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공동생활의 바이블로 여겨지는 것은 맞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이 담이 존재해요. 그리고 먼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허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돼야만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래요. 아무리 제가 잘 섬겨도 그리스도로 나가지 못하면 이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균형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홀로 있을 수 있도록 다른 성도가 내가 교회에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성도가 그리스도와 홀로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넣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생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넣어줄 말씀이 없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넣어줄 말씀이 없어요. 내가 인간적인 교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 리더들을 소개해야 되는 거죠. 왜요? 거기서 공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 공동체의 사활이 달린 문제라고 보네포는 딱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독일 교회가 그렇게 해서 다 무너졌거든요. 결국 독일은 굉장히 영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나라고요. 저력이 있는데요. 결국 그렇게 해서 다 넘어간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다 유적지가 돼버린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적인 교제가 되면 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진짜 이건 부부관계에서 똑같아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부부가 홀로 각자 안 되면 인간적인 교제를 원한 거죠. 서로 부부가. 그럼 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건 인간이 채울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이제 사실 공동생활의 가장 마이크로한 단위는 가정이죠. 이 가정 구성원이 그리스도 홀로 있을 수 있어야 가정이라고 하는 연합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슬픈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고독한 거고 우울한 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못 산다고 하잖아요. 그럼 또 찾아 나서지만 멸망입니다. 이게 가정까지 계속 이어져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게 가정까지도 연결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심리학의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탐색하고 보고 요거밖에 못한 거거든요. 거기선 답이 없다. 이렇게 딱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적인 교제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말씀이 잠잠할 때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잠잠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이건 뭐예요? 공동생활을 함께 하면서도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말할 때가 있으면 잠잠할 때가 있다. 우리 공동체에서 말하죠. 그런데 잠잠할 때가 있다는 것은 홀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공동생활을 하지만 침묵, 즉 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묵상과 기도와 사색을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균형을 잡도록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영성 생활에 있어서 공동생활에 있어서 침묵이라고 하는 훈련을 거의 못 받고 있다가 신학생 시절에 딱 2번의 침묵 훈련을 받았어요. 굉장히 낯선 경험이었어요. 그 첫 번째는 강원도 황지의 토레이 신부의 예수원이었어요. 여기서는요, 이 수련회 프로그램이 침묵 수련 시간이 있어요. 왜 침묵하느냐? 공동에 함께 있으면서 각자 묵상과 사색과 개인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죠. 그리고 거기에는 노동이 들어가요. 밭을 갈아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각자 하고 그리고 또 공동생활을 해요. 거기는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주지는 않는데 먹여주거든요. 그래서 다 당번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먹는데요. 제가 거기서 그 유명한 그 정신의학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정신과 출신이지만 또 신학을 하신 김진이라는 선생님 제가 거기서 만나죠. 그래서 사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럼 충령병원 거기 지금 원장님이신가 그런데요. 김진 선생님 만나서 제가 대화를 나눠요. 근데 그게 책에 나왔어요. 어떤 한 신학생이 질문했던 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질문하면 책에 나올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침묵을 시켜요. 또 하나는 제가 두란노 경배와 찬양학교 하스테반 선교사 초창기 1기인가 2기인가 제가 양평 수련원에 가서 하는데, 양수리 수련원에서 밥을 먹다 갑자기 종을 땡 쳐요. 그럼 밥 숟가락 내려놓고 침묵하는 거예요. 막 먹다가 침묵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으며 나는 왜 먹으며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주는, 함께 하면서 뺏길 수 있는 내 중심을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짝 그때 제가 좀 더 많이 먹고 싶었는데 조금 퍼줘서 마음이 서운했거든요. 또 다른 애들은 좀 많이 퍼준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있을 수 없으면, 홀로 내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결혼 생활, 자녀 양육, 공동체 생활 다 꽝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면서 홀로 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예수원과 경배 찬양학교에서 밥 먹다 밥 숟가락 내려놓고 침묵했던 거. 사실 군대 가거나 요즘에 이제 교육이 사실 뭐 연세대학교가 1학년 전체를 합숙시킨다 그러죠. 그리고 신학생들도 신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합숙입니다. 총신 같은 경우는 3년 내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생활의 유익, 그 다음에 홀로 있음을 균형을 이제 잡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 수련회 기간에 아침밥을 나중에 먹고 먼저 침묵하고 큐티하고 아침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현실상 포기했습니다. 왜냐면은 침묵하고 나중에 먹자 그러면 숙소에서 다 안 나오시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밥은 먹되 개인 묵상 시간에 침묵하면서 30분 먼저 묵상하는 시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말하시면 안 돼요. 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홀로 있음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의 말을 인용해요. 즐겨 침묵하는 자보다 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와, 멋진 말이죠. 뭐라고요? 즐겨 침묵하는 자보다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침묵을 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에 성경 묵상과 기도, 중보, 사색하기, 자기 돌보기를 하는 사람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홀로 있어가지고 너무 그게 자동적으로 잘 돼. 그게 좋아. 그것도 문제다. 그렇게 해서 뭘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는 공동체성으로. 왜냐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그리스도 하면 연합해서 자기관리가 되는 사람은 형제가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넣어줘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분 계시고, 나는 정말 공동생활 힘들어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MBTI의 내향성 수치가 50이 넘는 분들은 수련회가 고통입니다. 그게 사람이 복잡거리고 많으면 그냥 힘들어요. 우리 강상표 집사님 같은 분들은 그냥 기가 빨려요. 이분이 여기 앞에서 찬양을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극기입니다. 극기. 기가 빨려요. 그러니까 되게 기가 빨리는 일이거든요. 지혜린 집사님이 오빠 놀아줘 하면서 계속 기빨려요. 나 좀 기빨리니 좀 혼자 있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 언제 올 거야? 막 그래서 또 이제 오라 그러죠. 그게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른손 왼손 다 있기 때문에 같이 써야 돼요. 여러분 함께 있고 싶은 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사랑을 너무 하고 싶으면 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제발 나한테 인간적인 사랑, 그건 뭐예요? 속박이고, 보네포 목사님은 욕망이라 그래요. 난 그게 또 욕망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신학적 표현이 놀랍습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1세기 한번 날까 말까한 신학 천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홀로 있기. 이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련회 1박 2일 있을 때 마음으로 홀로서 관리하십시오. 그러니까 공동체 함께 있다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이러면 묵상을 하세요. 저는 성경 묵상이 소중한 게 자녀의 양육이나 결혼이나 결혼 생활이나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잖아요. 전 그거를 묵상 시간에 해결해요.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전했던 말씀은 오늘 성도의 공동생활과 딱 맞아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홀로 있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늘 함께 자란 어린 친구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함께 해야 될 영적인 관계는 뭐예요? 노인들의 말이었어요. 그 노인들은 르호보암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말을 경청하고 말을 세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홀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게 안 돼요. 결국 그래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멸망의 길로 가고 그런 겁니다. 그 여로보암의 북쪽 제사장들은 오늘 아침 본문에서 다 죽어요.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영적인 사랑, 그래서 내가 이 영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시작이 오늘 이 수련회와 또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하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 여러분의 자녀 양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섬김과 재고백, 성찬, 이런 이제 4장 5장이에요. 그러면 교제 본질, 그 다음에 홀로 있음 이런 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4장 5장이에요. 자, 공동체에서는요, 유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 단순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덜 경건한 사람, 사교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다양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융은 마이어스 브리지스 타입 인디케이터, 소위 MBTI에서 16가지 유형을 봤는데 그거는 인간을 굉장히 좁게 본 겁니다. 16가지의 패러다임만 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인간은 그야말로 총천연색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패러다임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면 다르단 말이에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로 모이는데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네포 목사님은 다름에서 발생하는 악한 생각과 죄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말로 표현하지 않는 거라고 말해요. 말로 내가 뱉고 표현하는 이상 그것이 작동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침묵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에베소 4장 29절 앞에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게도 하시며 멸하게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네. 요 지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로마서 12장 6절이죠. 그러니까 섬김을 배우려면 자신을 낮은 자리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아야 섬김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그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몇 가지 조언을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른 사람 말을 들으라 그러는 거죠.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섬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특별히 요즘에 우리 열왕기상 묵상하는데 솔로몬 왕국의 흥망성쇠의 키는 뭐였어요? 듣는 거였어요. 이 듣는 기능이 잘 발휘되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주변의 영적 리더들의 말을 듣고 또 백성들의 말을 듣고 이 아주 듣는 기능이 활성화될 때 하나님 나라는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듣는 기능이 축소되고 르호보암에게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남북이 분열되고 전쟁의 국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정규 북한 빼고 117만이 죽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산가족 빼고요. 다 빼고. 그래서 듣는 기능, 그때 르호보암이 듣기만 했더라면 절단나지 않았을 텐데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예요? 이번에는 좀 서로 들어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바꿔보십시오. 6대4, 7대3으로 한번 줄여서 듣는 기능을 한번 해줘라. 이게 공동체 섬김이라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하면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확보돼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내 몸이 아프죠. 다 무너져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저도 이제 그 심혈관 수술을 받으면서 제가 지금 아직도 다리 근육통이, 제가 연휴 때 이제 운동을 쉬었잖아요. 그럼 많이 처먹었잖아요. 순식간에 2, 3kg가 또 부는 거예요. 이게 연휴 음식이 대단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얼마나 빡세게 하체를 시키든지 런지 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런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짐을 줘줘요. 뭐 이런 이상하게 생긴 그거를 줘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그걸 막 올리는 거예요. 달달달달 떨리면서 이걸 했거든요. 근데 하나를 또 놀려. 양쪽 손에다가 이렇게. 아직도 여기가 아픕니다. 그 나는 죽어라고 이렇게 학위 받고 그 형제가 받는 만큼 받거든요. 근데 그 형제는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근데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 이 얘기를 했지? 네, 건강이에요. 건강. 네, 건강. 죄송합니다. 건강인데 건강인데요. 이게 확보가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요즘 문제는 진짜 남아도는 당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러면요. 그 어떤 그 안과 선생님이 기적의 식단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20kg를 줄였어요. 근데 안과 선생님인데 처방을 뭘로 하느냐? 저탄고지 처방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랬더니 눈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부산의 어떤 선생님인데요. 텔레비도 많이 나오셨대요. 의사 선생님인데 그러셨던 거죠. 그러면서 당이 생기고 이게 이제 우리가 대사질환이 생기면은요 우울이 동반장애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냥 우울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이 섬김을 못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건강 확보는 매우 중요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수님 모셨잖아요. 그죠?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영성이다고. 너무 우린 거룩해서 그거는 육적인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담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고생을 하셨다든지 너무 정말 절망적인 환경에 있다든지 너무 어려우면 마음에 병이 들어요. 이건 뭐냐면 뇌에서 우리 신경전달 물질이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의 호르몬 또 감정의 호르몬이 사라져요.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의 도움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어떤 그릇을 만든 다음에 이 작업을 해야 된다. 사실상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막 좀 극기 훈련, 막 산악 훈련도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1박 2일에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게 된 분들은 뭐냐면 인간적인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 수많은 동호회 시대가 됐는데 그 동호회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은 들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들어줘야 되고 작은 것이라도 섬겨요. 그래서 이런 수련회 있으면요, 좋은 거 있으면 조금 더 갖고 오세요.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힌 칫솔이 있다. 그럼 하나 더 갖고 오셔서 써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뭘 고기를 굽고 이번에 생선도 굽고 막 할 때 수저라도 하나 놔주세요.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일들 좀 짐들 일 있으면 같이 좀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방배정에서 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서로 좋은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좀 챙겨주고 뭐 이런 사소한 섬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섬김, 특별히 듣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생길 수 있는데, 보네포 목사님은 사실은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조금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주님이 봐주셨는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동거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고백과 성찬 얘기예요. 연약할 때는 공동체에서 우리 뭘 하느냐? 죄를 고백한다,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할 건데, 성찬을 함께 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우리가 묶여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공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28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연약함 넘어질 때 세상에서 못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어요.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죽도록 읽어가지고, 근데 이게 못 다룬 내용이 너무 많은데 제가 40분이기 때문에 맞춰야 됩니다. 온 거 제가 요즘 4장 넘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읽으셨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으셔서 여러분의 신앙 공동생활에 있어서 지침으로 삼으셔도 괜찮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되지도, 중고책 사시면 되게 싸요. 그래서 한번 정독해 보셔서 여러분의 앞으로 공동생활의 지침을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딴 거 다 잊으셔도 첫 번째 영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요것만이라도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의 공동생활, 오늘 1박 2일의 공동생활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번 주 우리 목장에서 한번 좀 나누셔야 돼요. 나는 성도 공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영적인 사랑을 했는가, 인간적인 사랑을 했는가. 두 번째, 나는 공동체 함께 있으면서도 홀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공동체에서 실천하지 못했던 섬김은 무엇인가? 이번 주 목장에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대 찬양하고, 하나님 제 공동생활이 이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슬픔과 기쁨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한, 교회를 통하여, 공동생활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주님 앞에 홀로 있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가정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하듯이 배우자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홀로 그리스도 앞에 있을 수 있어야 우리는 가정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나아가 회사생활도 할 수 있고요, 나아가 목장생활, 교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수련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었는지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 이제 내가 그것이 되었다면 나를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관리의 목적은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님입니다. 아프지 않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공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예요.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회 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 세우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 입술을 조심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